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1장,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었죠.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었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아버지 요셉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 지도자,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는 또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에 그러면 그냥 이게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냐면, 이 표현은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 무서워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아주 어렸을 때죠. 그게 2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사는 나오지 않는데요. 약 애굽에서 3년 정도 살았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2, 3년 정도? 그러면 2, 3년 정도 살았으면 태어나서 바로 내려갔다가 2, 3년 만에 올라왔으니까 약 4년 걸렸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던 때가 30세쯤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30세라고 했을 때에는 26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 절 차이지만 26년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거를 메꾸는 단어가 그때예요. 그때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때 26년이 지났어요. 26년 만에 예수님이 첫 선을 보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보다도 먼저 외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던 그때에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천국이 손에,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이 가깝다는 뜻도 되지만 천국이 네 손 안에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It's at your hand 그랬거든요. 네 손 안에 있다, 천국이 네 손에 잡힌다 그 말이에요. 멀리 이렇게 허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바로 네 손 안에 있다, 네가 손에 잡히는 곳까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는 뭐냐면 다른 말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도 이 4장 넘어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4장 넘어서 외칠 때에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똑같이 외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천국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내 손에 잡힐 때에는 내가 어떤 존재여야지 천국을 손에 잡느냐? 천국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느 누구도 죄 있는 사람은 설 수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거룩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누구만 설 수 있느냐? 아무 흠없는 사람들만 설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야 된다.
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참고로 4장 17절 한번 가봐요. 4장 17절에 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외치던 첫 번째 말이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은 동일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천국이 네 손에 있다. 그럼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답을 줬어요. 답을 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요? 흠 없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회개하는 모습,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오세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맞을 때, 예수님을 맞을 때 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맞아야 돼요? 흠 없는 모습으로 만나요. 굉장히 중요한 외침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3장 3절로 다시 가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니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에 그 말씀 중에 그 니은 앞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라고 하는데 밑에 가서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 40장 3절. 찾아보지 않아도 딱 답이 나왔어요. 이사야 40장 3절을 가서 찾아보면 이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을 보고서 뭘 봤어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왔어요? 요한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계속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예수라고 하는 거, 그가 태어나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예언했느냐면 예수님을 예언했다.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는 것조차도 선지자의 외침에 의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사역의 길에 들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다. 예비하신 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된 사람이 온 거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왔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뭐라고 외쳤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길을 곧게 하여야 되는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로 왔냐면 주연으로 온 게 아니라 조연으로 왔다는 거예요. 조연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만 하면 끝이야. 그 인생은 예비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등장 안 해요. 물론 몇 개의 사건 때문에 등장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에는 사라진다고요. 완전한 조연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나서는 끝이에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참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조연만 하고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조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는 요즘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구약 성경에서 광야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에서 정탐꾼들이 가요. 40명의 정탐꾼이 가잖아요. 12명이 가죠. 40일 동안 12명이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10대 2로 나뉘었잖아요. 10명은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랬고, 2명은 우리가 그들보다는 작은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던 2명이 있어요.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누가 나이가 많냐면 갈렙이 많습니다. 갈렙이 많은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이어받냐면 여호수아가 다 이어받아요. 갈렙은 아무 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등장하냐면 뒤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뭐라 그래요? 그때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을 때에 헤브론 땅은 산악지형이어 가지고서 거기에 산악지형이기도 하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점령을 못한다 그랬는데, 40년 전에 45년 전에 내가 모세에게 와서 우리 당신이나 나랑 똑같이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점령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땅 점령 못한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땅 맞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출입에 능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 땅은 아직 점령이 안 되어 있으니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85세. 85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85세 노인네가 정복전쟁 하는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갈렙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헤브론 땅이 어느 지파 땅으로 들어가냐면 유다 지파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광활한 유대 광야, 지금 오늘 나왔던 유대 광야, 그 광야를 비롯해서 헤브론 땅, 그 다음에 브에르시바,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땅 전부가 다 유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점령했어요? 갈렙이 점령했어요. 갈렙은 평생 이인자였습니다.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은 자기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리고 나서 갈렙은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고 끝나요. 딱 끝나.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역할은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귀하다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딱 거기까지. 여러분,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뭔지는 몰라도 그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레위 지파에게는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혹은 그핫은 성경에는 고핫이라고 하기도 해요. 게르손, 그핫, 므라리. 혹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어디냐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중에 어디냐면 그핫이에요. 그핫 자손이야. 고핫 자손. 거기서 대대로 제사장이 나와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맞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은 맞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 3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인데 이 중에 제사장이 나오는 그 자손들은요, 그핫 자손만 나와요. 나머지는요, 게르손과 므라리는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성전 문지기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성전에서 나오는 집기류만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회막일 당시에는요, 회막을 걷어가지고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뜯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성전과 관련된 일을 레위지파가 다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을 뭐라고 하냐면 레위지파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관리를 다 한다고요. 무라리 지파나 무라리 족속이나 게르손 족속이나 그런 역할 다 해요. 제사장은 어디서만 나오느냐? 고아대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그 광야 시대에 게르손 자손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 안 나오냐? 왜 우리는 제사장 못하느냐? 그렇게 따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뜯어가지고 다니면 이 사람은 아주 허접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제사장이어야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찰 집사가 진짜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기의 역할이 뭔지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더 이상 없어요. 딱 거기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세례 요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기만 예비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도 줘요. 그 장면이 13절에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왔더니 요한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죠. 없어요? 있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사람의 아들이니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세례를 받아야죠.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말도 맞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받아야죠. 두 말이 다 맞아요. 두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죠. 그래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16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자, 하늘이 열리는 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늘이 열려요. 쫙 열리는 게 보였어.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비둘기같이 내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비둘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예요. 비둘기 같은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용어를 찾아냈는데 가장 비슷한 용어가 비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러는데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내려왔어요. 비둘기 같은 것들이 성령 이렇게 쫙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한 것을, 자기의 임한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내려와. 내려오면서 17절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다시요. 상상해야 돼요. 어떤 상상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셨어요. 그 전에도 세례받은 사람이 많아. 이 앞에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세례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세례받고 올라오면 뭐 하늘이 열린 적이 없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린 적이 없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성이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살 때는 인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인성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 음성이 들렸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다 향해 있어요. 전부 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누구를 외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천국을 외치면서 예수를 외치죠.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비둘기가 내려온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도 다 뭘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향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빛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빛이 쫙 한 사람에게만 쫙 몰려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향할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그분만 드러나면 돼요. 그분만.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도록 만든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그때에는 또 여러 가지 헌신할 것들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직분도 내려놓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또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되어서도 한 가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품어줄 수 있는 역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역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역할,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우리는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